7월 4일 참좋은 광성교회 유초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는 여인처럼
대표하여 초등부 방준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교회도 못 가고 다른 재밌는 것들도 못 합니다. 저희를 이 병에서 도와주시고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가 꾸준히 페이스톡 교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를 항상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각자 탁자에 준비된 헌금을 드립니다. 깨끗한 봉투에 헌금을 넣으시고 교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언제라도 교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요. 다른 친구들은 우리 예배가 열릴 때 그때 함께 다 가지고 옵니다. 차성미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서 두 눈 감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이 시간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시간 예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뜻에 선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말씀이죠. 친구들 기억하죠? 자, 성경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 집에서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게 참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을게요. 짧으니까 시작.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던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셨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으셨다. 성경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한편 성전 뜰 안에는 맹인들과 절름발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나아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를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성전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광경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예수께 따지듯 물었다. 당신은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는 것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 듣고 있소. 당신들은 어린들과 젖먹이들의 입까지도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소? 그런 후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밤을 보내셨다. 아멘. 네, 다 함께 말씀 영상 보시고 가실게요. 유월절 주간이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 안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물로 쓸 소, 양, 비둘기 같은 동물을 사고 팔았고 어떤 사람들은 상을 차려놓고 돈을 바꿔주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 아무 돈으로나 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 돈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고 있었죠. 또 다른 사람들은 물건을 옮길 때 성전 뜰을 지름길로 사용해 가로질러 다니기도 했어요. 성전은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엎으셨어요. 그리고 물건을 들고 성전을 가로질러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성경에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잘못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비싸게 동물을 팔거나 돈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오면 고쳐주시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와도 고쳐주셨어요. 아이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가서 밤을 지냈어요.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많은 장사꾼들이 성전 앞에 아주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나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탁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양이나 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뒤집으셨어요. 너무 화가 나셨나 봐요. 정말.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왜 화가 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성전의 그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달갑지 않았어요. 뭐 하는 거지? 응?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있어요.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거든요. 그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 백성들과 함께 계시려고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해주셨어요.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막인데 솔로몬 왕이 이 성막에서 예배 드린 것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짓기로 한 거죠. 성전을 지었어요. 이제 그 성전은 영원히 하나님 계시는 곳이 된 거예요. 그곳은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곳이,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아주 그런 사람들의 거룩한 모습, 사모하는 모습, 간절한 모습,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어떤 모습이 보였을까요? 시끌시끌 시장 같았어요. 사람들이 여기 비둘기 있어, 비둘기. 흠이 없는 비둘기. 흠이 없는 양 있어요. 비둘기나 양을 파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자, 돈 바꿔드립니다. 돈을 바꿔드려요. 돈을 바꿔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돈을 왜 바꿔줘? 성전에 드리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돈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두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어서 그 각 지방, 각 지역에 쓰는 돈을 와서 그 성전에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꾼들이 왜 장사꾼일까요?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아주 부당하게 돈을 남겨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5만 동을 가지고 왔어요. 돈 바꿔주세요. 저 현금 드리고 싶어요. 5만 동 바꿔주세요. 자, 10만 동을 바꾸고 싶어요. 근데 10만 동을 바꾸고 싶은데 자, 돈을 10만 동을 줬는데 자, 돈을 한 4만 동만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이 상하겠죠. 하나님께 전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이 헌금을 정말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데 일단 거기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드린 금액보다 훨씬 깎여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비둘기나 양을 사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나 양을 왜 사야 되는 걸까요? 여기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흠 없는 것으로만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런데 내가 집에서 흠 없는 양을 데리고 오는데 오는 길에 이 양이 다치거나 상하면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왔더니 한켠에서 흠 없는 비둘기나 양을 파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데? 내가 오는 길에 정말 고생했는데 오다가 우리 양이 뿌리 긁혔는데 우리 양이 지금 이게 한쪽 다리가 까졌는데 그래서 내가 제물을 드릴 수 없는데 와서 보니 흠 없는 양이 있는 거예요. 와서 보니 흠 없는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아주 좋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겠죠.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겠죠. 그래서 사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팔았을까요? 훨씬 많은 돈을 받고 비둘기가 원래 파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알죠. 그 가격은 알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그 비둘기나 양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성전이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만나려고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 와야 되는데 먼저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이미 그곳에서 그걸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거든요. 그 사이를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 말씀 읽었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 나와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알 수 있지만, 구약에 이미 훨씬 몇 천 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어요. 자, 15절 말씀 보면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 시편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 너무 놀라운 분이야. 저분은 정말 우리의 메시아구나. 저분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미 훨씬 전부터,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는데, 아이들이 그냥 외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몇천 년 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입으로 예수님을 찬양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늘 지옥이거든요. 우리의 자유는 깨지거든요. 우리는 늘 불행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쏙 들어오면서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떨어져 있는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아주 나쁜 거짓말을 하면서 부당하게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팔면서 아주 그 예배를 쌍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나올 수 없어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다 각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같은 시간에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에 갈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가슴에 모셔드린 우리는요,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게 비둘기를 파는 사람처럼 돈을 더 많이 파는 사람처럼 나도 내 몸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화를 낸다거나 예배 드리기 전에 자 보세요. 안 좋은 영상들이 있어요. 안 좋은 게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자꾸 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영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영이 아파져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려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영상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게임을 하더라도 너무 치고받고 아주 막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영상, 그런 게임은 여러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더라도 만화를 보더라도 사람을 괴롭히거나 분노하게 만든다거나 괜히 막 저거 보면 막 누굴 때리고 싶어 그런 건 여러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예배 드리기 전에는 더더욱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선생님께서 자 친구들 자세 바르게 앉으세요 얘기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두 손을 잘 모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리를 잘 모아서 공손하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도와주시죠. 근데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 모습은요 여러분 내가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에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정성껏 헌금도 드려요.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그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셨는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대충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야야야야 빨리빨리 돈 어떤 친구들은 찢어진 돈 헌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가장 깨끗한 걸로 가장 좋은 걸로 왜 그럴까요? 그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흠없는 양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흠없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 아주 기본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흠이 없는 걸로. 그 마음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비둘기로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마음으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참 좋은 광성교회 요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자리에 우리가 거룩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깨끗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깊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두 손 모아 두 눈 감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말씀 암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함께 입맞춰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에도 이 말씀을 암송해서 꼭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녹음된 거 올릴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꼭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반별로 우리 그룹 페이스톡 하고 있는데 얼굴 안 보여주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자, 이모티콘 말고 꼭 얼굴을 같이 보면서 페이스톡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 1일부터 우리 매일 성경 말씀이 각 부서 단톡방에 올라가고 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말씀을 읽고 말씀 읽었습니다. 아멘 하고 또 역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쌓여서 우리 달란트를 꼭 시상할 테니까 친구들도 잊지 말고 꼭 말씀 읽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우리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 건강하고 그리고 씩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